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도 설날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매체인 피안나 11이 지난 17일 산타페주에서 12세 소년 밀라그로스의 이 사망 사건을 보도를 합니다. 밀라그로스라는 12세 된 소녀가 일명 블랙아웃 체인지라고 불리는 숨참기, 기절할 때까지 숨참기라는 것에 도전했다가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귀엽게 생긴 이 아이인데요. 이 소식은 밀라그로스의 이모인 랄리 루케가 13일 자신의 SNS에서 밝힘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의 이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랄리이고 사진의 아이는 내 조카 밀라그로스인데 오늘 틱톡 챌린지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루케에 따르면 밀라그로스는요, 친구로부터 링크 하나를 받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는 링크 하나를 받는데요, 이 친구들이 링크를 전해줍니다. 틱톡 챌린지를 하는데 3번을 시도하다가 2번은 실패를 해요. 마지막 3번째에 깨어나지 못하고 질식사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것은 밀라그로스의 친구들이요, 이 챌린지 도전을 종영을 하면서 동영상 통화로 이 아이가 질식사로 죽어가는 모든 장면을 봤다는 거죠. 금발과 밝은색 눈을 가진 밀라그로스를 괴롭히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챌린지를 종영했던 겁니다. 재밌어서 친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한 거죠. 일명 질식게임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SNS가 등장하기 전부터 미국 청소년 사이에 유행이 됐던 놀이입니다. 문제가 되었죠. 그러다가 조금 사그러들었다가 틱톡 등 쇼 동영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블랙아웃 체인지라는 것으로 다시 재유행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동안 이 틱톡의 블랙아웃 체인지로 사망한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15명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숨을 참아봐 했다가 15명의 아이들이 질식사로 세상을 떠난 거죠. 여러분, 인류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류가 함께 진보를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이 놀이 문화를 보면 점점 퇴폐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짜릿하게, 더 강렬하게, 더 모험적인 놀이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놀이 문화로 대표되는 것은 유혹은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전보다 더 짜릿하고 더 재미있고 더 강렬하고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 끝은 결국 파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7장 25절과 27절에 보면 음녀의 길에 가지 말라 하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죽은 자가 허다하고 그 결국은 수월의 길이고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왜 유혹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가므로 유혹에 노출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이 유혹에 빠졌던 이유는 교만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대표적인 도성 중 하나인 가사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삼손은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적군의 수장입니다. 이런 삼손이 가사 블레셋 지방의 주요 도시에 가면 여러분 환영을 받을까요? 당연히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적의 공격의 표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성경을 보시면 고민하지 않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 기록하였다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교만이죠.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블레셋 군사 요충지에 내려가도 아무도 나를 못 걸린다. 나를 건드린다고 수십 명이 나에게 덤벼들어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교만이죠. 여러분, 이 삼손의 교만이 파멸의 시작점이 됩니다. 유혹은요, 교만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요까지 조그만 유혹은 그냥 가볍게 기도 부탁하지 되지 않아도 된다. 목사님에게 뭐하러 얘기하냐? 내 스스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믿음이 강해서 혼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경고하죠. 교만한 자는 예외 없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방심의 틈으로 유혹을 퍼뜨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멀어진 틈으로 사단은 유혹을 집중적으로 포화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도 이렇게 경고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겸손한 자가 유혹을 이길 수 있지, 교만한 자는요 방심을 하게 되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손은 실패를 망각했기 때문에 오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삼손을 잡으려고 매복을 합니다. 삼손이 적군의 수장이고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 잡으면 그냥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고 자기들이 평소에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매복을 합니다. 성문의 못을 받고요, 문을 열 수 없게 완벽한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16장 3절을 보면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 이 사람 힘이 너무 세니까 그냥 막아놨던 문설주 문빗장을 그대로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갑니다. 힘 진짜 세죠. 성문장과 성기둥은 몽땅 뽑아서 헤브론까지 메고 가는데 헤브론까지 거리가요 여러분 60km입니다. 60km를 그냥 기둥 뽑아서 간 겁니다. 힘 엄청 센 사람이죠. 매복 작전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16장의 삼손이요 여자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데 14장과 15장을 보면요 삼손은 이미 딥나에서 여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16장의 여인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실패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16장 4절을 보세요. 16장에서 이 성문기둥과 뽑아서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또 다른 여자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이 또 실패를 망각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위험을 자초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다 있죠.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말씀대로 살다가 못 살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게 거듭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문제는 이 실패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장 3절에 원망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아할 것,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가 고기를 마음껏 먹지는 못합니다. 약간의 떨어진 고기를 먹었겠죠. 그들이 노예에서 하는 일은 떡을 굽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배불리 먹지는 못했습니다. 노예가 떡을 열심히 굽지만 그 떡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이 배불리 먹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강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망각이죠, 망각.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너무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의 실패는요, 잊어버립니다. 아니, 기억하기 싫어하죠.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실패를 망각하면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반면에 실패를 기억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삼손은요, 거절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서 또 다른 블레셋 여자인 드릴라를 만납니다. 16장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드릴라를 매수합니다. 은 1100개를 주어서 매수를 하죠. 은 1개가 당시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1100개는요 9년치의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드릴라에게 얘기하기를 그 힘의 비밀을 알아오라라고 매수를 합니다. 16장 6절을 보시면 드릴라가요 삼손에게 접근을 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삼손이 대답을 해줍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주 7으로 결박을 하면 된다.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내 머리로 7가닥으로 실을 짜서 만들면 된다라고 하죠. 세 가지 다 거짓말입니다. 삼손이 진짜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법 들었다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드릴라가요 최후 카드를 삼손에게 내밉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16절 맨 끝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삼손이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라. 드릴라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삼손이요 16장 17절에 보면 진심을 드러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자를 사랑해서 가르쳐주지 말아야 될 힘의 근원을 가르쳐줍니다. 거절을 못한 거죠. 19절과 21절에 보면요 그 결과로 힘이 없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빠지고요 놋줄을 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 못한 결과이죠.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요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그래서 성경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5장 8절을 보시면 내 길을 그에게 음련되어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 너희들 자신 없으면 피해라 라는 말이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물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다 이겨낼 것 같지만 이 악한 일에 가까이 하면 성도도요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에 달콤한 기쁨을 같이 하자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죠. 거절하지 못하는 결말은요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나시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요 오늘 유혹이 밀려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이런 유혹을 성도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도 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악에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성도 스스로 헤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 악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한계를, 악에 대항하는, 이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한계를 인정해야지 한계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요, 틈을 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인 틈이 있습니다. 틈. 마귀는 항상 그 틈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만약에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약점에 갇혀서 하며 삼손처럼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삼손의 틈은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특히 여자입니다. 사사기 14장에 삼손은 블레셋 딥나 지역에 내려가고 한 처녀의 외모에 반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죠.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이 반했던 처녀는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 이 몸과 그리고 영혼의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반대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결혼을 시도합니다. 그 결혼을 시도한 것 때문에 위기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위기를 당한 후에도요, 눈에 보이는 이 틈을 삼손은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생을 좋아하고요, 블레셋 여자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틈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틈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틈을 믿음으로 메꾸지 않으면요, 사단은 그 틈을 성도를 넘어뜨리는 통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틈이 있습니다. 혈기라는 틈이 있습니다. 혈기를 부려서 순간 자기도 억제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 악습이 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리를 차지하고 온 마음이 틈입니다. 이 틈은요, 사단의 유혹이 더 다가와서 은혜를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틈을 알면요, 영적인 경각심이 생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게 경고하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틈을 주는 것이나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적인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이 틈이 잘못된다고 해서 깨닫고 메꾸는 것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틈을 메꾸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요, 교만했잖아요.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삼손이 이제 자기 힘이 사라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약했던 그 틈을 이제 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틈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한 삼손이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을, 삼손의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인생이 몰락한 후에 처음으로 이 16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성도도 똑같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한 번만을 강조합니다. 회개죠.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껏 나시리 삼손은 세상의 본능만,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한 번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했죠.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 그 결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할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하죠. 힘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삼손은 그 틈을 메꾸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성한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 항복의 선언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지만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이 기도인 거죠. 믿음의 틈을 메꾸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배우로 성공했을 때 마약에 빠집니다. 그는 평소처럼 차 트렁크에 마약을 가득 넣고 어디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버거킹을 발견하게 돼요. 버거킹에 평소에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치즈버거가 먹고 싶어서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약 때문이죠. 그 순간 그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버거 맛도 제대로 못 느낄 지경으로 내 몸이 망가졌구나. 여러분 다운이는요, 그대로 차를 몰고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가득 실었던 마약을 몽땅 바다에 다 버립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후에 아이언맨에 그는 출연하면서요, 감독에게 요청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고비를 깨닫게 해준 버거킹에게 감사하는 차원에서 버거킹 치즈버거 먹는 장면을 이 영화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의 틈을 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틈을 어떻게 메꾸려고 하십니까? 유혹이 밀려올 때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시고 이 단순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으로 2023년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